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차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유다의 집에 주신 은총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은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유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감당하라는 책임까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제 유다가 타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영적인 타락은 죄를 많이 지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총을 가볍게 여길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책임지지 못할 때 반드시 영적인 타락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거나 지키지 못하면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은혜가 우리의 삶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100%다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어도 삶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복도 누리고 은혜도 누리고 또 무엇도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 받은 상급이 있지만 불순종하면 그에 따른 징계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은혜와 언약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영적 방향 상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방향이 잘못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신앙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언약의 사람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질 지파의 조상이었어요. 오늘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훗날 이 야곱을 통해서 기도로 축복할 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기도를 해요. 49장 10절 말씀 볼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유다를 향해서 한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를 쫓아서 장차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한 거죠. 그러므로 유다는 큰 은혜를 받은과 동시에 사명도 받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자리에서 받은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책임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38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 영적 붕괴 상태를 보여줍니다. 은혜의 선택이 자동으로 거룩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인 타락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반드시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는 공동체에 머물러야 돼요. 공동체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를 떠나면 반드시 영적인 타락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즉 큰 사명을 받은 유다가 공동체를 떠남으로써 영적 타락이 시작되고 그의 가문도 붕괴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38장 1절을 볼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라고 말해요. 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갔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언약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에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언약 공동체, 오늘날 교회죠.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까이 갔다고 말해요. 즉 가나안 문화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다가. 즉 타락의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유다는 믿음이 아닌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가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인을 선택해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믿음의 여인이 아니었어요. 38장 2절을 볼까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사람이었죠. 가나안 여인. 언약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있다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물질이 너무 좋아서 공동체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영적 타락의 길에 들어서게 되죠. 그러므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이 영적 방향의 변화가 문제였던 것이에요. 공동체의 이탈은 결국 가정의 영적 붕괴로 이어져 버리죠. 그러므로 신앙의 타락은 큰 죄에서 시작되지 않고 자리 이동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한 명씩 죽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목전의 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3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또 둘째 아들이 나오죠. 오난이 나오는데 오난 또한 언약의 책임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데려가 버리시죠. 38장 8절에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고 말해요. 자, 여기 보면은 언약 공동체 교회를 떠나서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 이제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삶이에요. 자, 이 연속된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유다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자신이 언약 공동체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며느리를 잘못 얻어서 이러한 모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라고 며느리에게 책임을 회피해요. 다 며느리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38장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건이 아니라 유다의 영적 무감각이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저주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을 보내는데도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그것을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한 가정의 비극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한 영적인 죄의 결과인 것이에요.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하나님께 더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유다는 세상으로 더 나아가 버린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집에서 드러내신 그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의 가정과 삶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비극적인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 속사람이 거듭나기는 했지만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2절에 보면 그 아내도 단명하게 돼요. 오래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부인 며느리 다말과의 근친 상간을 통해서 겨우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초라한 집안이 되고 말아요. 비참한 집안이 되었어요. 여러분, 왜 이러한 징벌을 받았으며 어떠한 악을 행한 징벌이었을까요? 유다의 집에 주셨던 은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복을 유다의 집안은 받았어요. 받았으면 믿음의 공동체인 언약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되고 또 그 복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방향을 틀어서 공동체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버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고 그냥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자로 살도록 하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죠. 주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단순한 개인의 복이 아니라 구속사의 통로가 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어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12지파로 이어지고 유다 역시 그 언약 계보 안에 포함된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자손은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자손 만대에 이어지는 이 언약 자체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총이 뭐냐면 이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 믿음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이어주는 그 복을 이 유다가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손의 복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이 유다가 받았던 것이에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규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셰베트입니다. 뜻은 막대기 지팡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막대기 지팡이는 통치권, 왕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통치의 지팡이를 뜻하는 거죠. 실로가 오기까지라는 말은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기까지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실로라는 것은 평강을 가져오는 자, 은혜를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구속사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이었다는 걸 성경은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이제 유다의 계보 속에서 만왕의 왕 대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예언을 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유다의 지파에서 왕권과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장차 왕권과 메시아 계보를 이어갈 지파였던 것이에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엄청난 특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누구를 낳아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 낳고 헤스론은 야곱을 낳고.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잖아요. 자, 말 그대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자, 뭐 창세기 49장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8장의 사건 자체가 이 메시아 계보 보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메시아가 올 족보인 그 유다의 가문을 반드시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어질 그 위기 속에서 계보를 지켜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겠지만 창세기 38장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위기적인 장면인 것이죠. 유다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이 메시아의 대가 끊어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구원 못 받죠. 그렇죠? 예수님이 장차 오실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대가 끊겼다면. 그러면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유다의 가정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장자 엘이 죽었어요. 첫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오난도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도 자기가 형들처럼 죽게 될까 봐 대를 잇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거부했어요. 계보가 단절될 위험에 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가문이 완전히 끊어질 위기가 온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두 번째 은총은 기업의 복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제 장차 메시아가 그 땅을 통해서 올 것이라는 기업의 복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보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약속했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언약이 머무는 자리였어요. 언약이 머무는 땅. 가나안 땅은 장차 메시아가 올 언약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8절에도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은총의 세 번째는 제사장의 복이었어요. 제사장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특권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였어요. 유다 역시 거룩한 사명을 받은 집안이었습니다. 이 사명,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사명. 이 복을 받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될 사명,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은총의 세 가지 복을 받으려면 먼저 혈통을 거룩하게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즉 언약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버린 것이에요. 이 유다가. 자, 38장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도 악한데 공동체를 떠난 것도 악한데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에 든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가문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언약 혈통이 아닌 그냥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냐면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분명한 원칙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삭이나 야곱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언약적 결혼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의 가문을 쫓아서. 자, 그런데 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렸어요. 언약을 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7장 3,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해 주셨죠. 경고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반드시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 여러분은 믿음이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민족 차별이 아니라 신앙 보존이었다는 거죠. 왜 꼭 믿음의 사람들만 결혼을 하라는 것일까? 이방 여인은 왜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민족적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끼리만 결혼을 하라고 했던 것이죠. 유다의 문제는 도덕 이전에 영적 방향 상실이었어요. 형제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가나안 문화 속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 결혼 원칙을 무시해버렸어요. 그 결과 그 가정 전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것이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의 아내도 다 단명하고 죽어버렸어요. 유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메시아의 언약보다 세상을 기준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가정이 무너진 것이에요. 언약 백성의 결혼은 신앙 보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언약 상실의 위험이었던 것이죠. 유다는 자기의 잘못은 모른 채 전부 누구의 잘못으로 책임을 회피했어요? 다말의 잘못. 며느리를 잘못 얻어서 며느리 한 사람 잘못 들어와서 우리 가정이 다 망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전혀 몰랐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보존해야 합니다. 민수기 36장 7절에 자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으니 여러분 기업은 경제의 개념이 아니라 언약 지속 장치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계대법, 그 당시의 계대법이었는데 기업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질서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한 계대법이었던 것이에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토지 매매를 하나님은 금지하셨어요. 못하게 했습니다. 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집은 실패한 가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받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8장의 비극은 가나안 여인을 택한 실패 때문이 아니라 그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가볍게 여긴 영적 타락의 결과였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세 가지 은총을 적용하자면 여러분 유다에게 주신 세 가지 은총은 단지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취된 은혜인 것이에요. 그 은총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손의 복입니다. 즉 메시아의 계보의 특권인데 복음의 계승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지파는 메시아를 낳은 통로였고 오늘날 우리는 메시아를 전하는 통로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귀한 줄 알고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흘려보내지는 않고 있죠. 왜냐하면 사명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지만 그 사명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성도의 자손의 복은 혈통이 아니에요. 복음의 계승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낳는 가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개인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신앙은 복음은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맡았으면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왜 망했냐면 은혜를 받고 복음은 받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기업의 복인데요. 우리의 기업은 하늘나라를 천국을 상속받을 그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더 큰 기업을 받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받았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다 이 기업, 유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천국을 다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성도의 기업은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죠. 잠시 거쳐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시민권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업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지 않고 그 기업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복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사명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특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나갈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여야 돼요. 나의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다면 은혜는 특권과 동시에 뭡니까? 책임인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책임. 우리는 유다처럼 은총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은총을 감당하는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면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그것을 자손 대대로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는 잘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유다의 집은 실패하는 가문이 아니라 은총을 먼저 받은 가문이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메시아의 계보의 은총을 받았고 약속의 땅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그 사명까지 우리는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은총을 감당하지 못할 때 축복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의 집을 통하여 은총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가문이 무너지는지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복음을 받았고 하늘의 기업을 받았으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와 은총을 먼저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언약보다 말씀보다 천국보다 세상을 선택하고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